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새벽 기도회 찬양 낮은 곳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역사 속에 주님의 탄생과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위치시켜 놓은 일, 둘째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 셋째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그 역사 속에 위치하는 것과 또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령의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또 반응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 그 부류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소위 헛다리를 짚었죠. 그렇게 헤롯의 궁정으로 찾아갔다가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별을 쫓아 베들레헴 구유 안에 있는 거기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맨 처음 알게 되고 그것을 축하해 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물에서 노실 것인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기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져 있었던 그런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의 인정받기를 좋아했을까요? 동방박사 정도는 괜찮았겠지요. 하지만 허름하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들에서 노숙하면서 양을 치는 이 양치기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천하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태어나는 아기가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고 또 그 아이가 주님이시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그 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자이시라는 말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말씀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와 회복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게 되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 모든 족속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이 아기인 것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이 목자들의 입을 통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로 본문을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야훼라는 말이 가장 이제 가까운 말이 될 텐데요. 이것을 조금 영어식으로 음력한 것이 제호바라는 말이 있지만 야훼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이것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즉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범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이고 지금도 그들이 영어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 가시라고 하지 않고 오자를 생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배하는 자세,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시기에 위치해 놓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시기를 이야기할 때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고 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나 지역의 총독에는 비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 온 땅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왕 되신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역설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가 그 예수님의 나심을 제대로 알고 찬송했는가 했을 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비밀을 알려주시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는 귀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또 주인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또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재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소위 갑질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보고 많은 경우에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순서들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를 섬기는 이가 큰 자이고
아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이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 낮추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리셔서 찬송받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또 낮은 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낮은 상황에 처하게 하셨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든지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고 그분의 오심을 찬송하고 기릴 수 있는 저희의 겸손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가 또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저희도 낮은 곳에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운동 RBBB.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6장과 27장입니다. 27장 마지막 장은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라면 26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름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에 대한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쫓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삶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니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